기도회 때 부를 찬송가가 340장이거든요. 한번 잘 모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40장 한번 불러볼게요. 찬송가 340장입니다.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이게 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네, 우리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연은 기도회인데요. 우리 사도신앙심으로 우리 연은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앙으로 신앙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변화하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방금 불렀던 340장 우리 찬양하심으로 내용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얻된 쉼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깊이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플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깊이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옥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와 승리하는 아버지의 계심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아버지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주연의 백성들이 이 예비된 좋은 곳으로
안식하며 교제하며 또한 말씀의 장에 있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나서는 지체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실 은혜와 하늘로부터의 복을 인하여 또한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로 캠프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예정된 모든 순서를 통하여 다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우리 모임이 함께 해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제 캠프를 시작하게 됩니다. 온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이 캠프를 통하여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이 전수되게 하셔서 주의 교회와 주의 가정이 또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의 터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캠프 기간 동안에 성도들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가족 구성 간의 사랑이 주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더 강화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며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안식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캠프 기간 동안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일정들을 준비하고 봉사하는 지체들의 손길을 주장하셔서 모든 순서들을 위해 주의 돌아보심의 은혜와 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 주장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모든 층 가운데 날씨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이 기간을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히 어린 자녀들이 캠프 기간 동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돌아보아 주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일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있어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기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맡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생각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니 아멘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과 앞으로 진행된 모든 캠프 일정들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편단이신 우리의 부활의 첫 영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엘리와 아들들의 죄악입니다. 좀 목사님 오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나머지는 같이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410쪽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서한이 손에 새 살고리를 주어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글 개역 성경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본문에는 엘리라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 대제사장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는 그때 당시에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또 왕적 직분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엘리의 아들들을 하는 엘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이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할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어때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또 40년 동안 사사로 봉사했던 집, 또 아들들도 제사장인 집, 너무나 훌륭한 집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엘리와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더럽힌 엘리의 집을 징벌하셨다. 거기 문제를 내놨는데 성경 묵상하라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 답을 써보시면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 아들들은 너무나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각 지파별로 기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을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기업이 없는 지파가 있었어요. 어느 지파일까?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대신에 주지 않는 대신에 다른 아주 귀한 것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신명기 10장 9절 읽어볼까요?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7쪽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라. 레위는 기업이 없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야훼 하나님이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의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은 자기 기업이신 야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겠죠.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우리 같이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엘리의 두 아들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자기 기업으로 받은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야훼를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성계에 때는 기업으로 받은 야훼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이 12절 번역은 참 좋지 못한 번역이에요. 우리 성경에 이 행실이 나빠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벤 벨리알이에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벨리알 직역하면 무슨 말이에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런 말이에요. 벨리알. 그럼 이 단어가 뭐예요? 이 단어 들어본 사람, 들어보신 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벨리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리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벨리알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무엘서 기자는 누구 보고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 보고 벨리알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대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이 엘리야 아들들에게 이 말을 쓴 건 절대 모욕적인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이들은 제사장이면서도 자신의 기업인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상실한, 도리어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가리는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벨리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겠죠. 성경은 오히려 이 사람들,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된 사람들인지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이들이 범한 죄악이 뭘까요? 먼저 이 사꾼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뭘 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놓은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가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어떤 부분들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제사 음식을 삶고 있을 동안에 자기 사환을 보내가지고 솥에 갈고리를 넣어서 걸리는 것들은 아무 것이나 다 가져갔다라고 해요. 또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먼저 기름과 내장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돼요. 이게 절차고 또 제사의 규례예요. 그런데 15절 16절을 보면 드려진 제물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자신들에게 분배된 것들 외에도 고기를 더 취해서 가져갔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성막에서 봉사하던 레위인이 이 일은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님 이러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제사장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규례들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 고기들을 가져갔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악행을 범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저 산골짜기 아니면 이 시골 동네? 아니에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있대요. 실로가 어딜까?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성소를 세웠던 곳.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실로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금 이런 짓을 했다. 13절에 보면 이게 이들 제사장들의 관습이다라고 해요. 이런 짓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거의 습관처럼 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의 예법에 몸에 배인 것이 아니라 이 벨리알들, 악인들의 관습이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성막에서 벨리알의 행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란 거룩한 직무를 행해야 될 이 사람들이 그 직무를 더럽히고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야훼 하나님 것을 도적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의 죄악은 이것뿐 아닙니다.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어요? 이 벨리알들은 급기야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돕고 있는 회막의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해요. 아주 추악한 일을. 이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것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성막을 가나안의 신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두 제사장들은 가나안의 엄란한 종교의식을 행하였던 거예요.
수종도는 여인들을 아세라 여사제로 만들어서 이 여사제들이 이 다산을 위해서 많은 흉년을 위해서 이 간음을 했는데 남자들과 동침을 했는데 이 짓을 지금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우상 숭배의 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 동침하라라는 단어가 미완료형입니다. 이들의 간음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일회성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왔다는 말이에요. 도덕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이교의 간섭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심각성이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타락은 온 언약 공동체의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죄악의 행위와 또 망령된 행위를 듣고 그들 아들들을 불러가지고 꾸짖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범죄하다라는 단어는 넘어가다, 멀리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의 범죄를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야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더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게 하고 어머니 교회가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이 할 일은 뭘까요? 구약교회 성도들에게 직분자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뭔지 가르쳐 주는 것인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멸시한 이유가 뭘까?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의 죄악을 몰랐을까요?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는다라고 했어요. 아이고 간느가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들었다 이 말일까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아들을 꾸짖고 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지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로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강구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범죄한 아들들에게 책망하는 죄를 벌주는 합당한 보험일까요? 아니 이게 꾸짖는 건가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사를 우상의 심정으로 만들었는데 겨우 너가 그렇게 하지 마. 너가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강구하겠어. 이 정도로 끝날 일이에요. 결국 아버지가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한 심각한 죄를 제대로 알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뒤에 29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눈 감아주고 그리고 가볍게 책망하는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결과가 뭘까요? 결국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한날에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이들은 벨리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은 영원한 불심판에 던져질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죄악이 가득한 제사장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도대체 이 엄청난 문제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때 이 아들들이 분명히 그 아버지 엘리에게 노여움을 말할 거예요. 아버지, 왜 그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게 그 심각한 죄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 엘리 부자들을 보면서 노를 바랄 거예요. 우리들은 당신들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당신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불신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는 자기 아들들보다 나았을까요? 물론 엘리는 그 시대에 야훼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세운 권세였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당대 유일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직분자였어요. 또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자녀를 갈망하는 기도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기도 했어요.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보다 한 발 앞서서 야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더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그가 귀가 어두웠다라고 말해요. 가령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엘리는 귀가 어두워서 한나의 입을 오랫동안 주목하면서도 움직임을 보면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이 듣지 못했다라는 단어는 능동이나 수동태가 아니라 중간대 동사예요. 한나의 목소리가 작아서 못 알아듣었다는 의미보다는 엘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상태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불렀어도 그게 누구의 음성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흙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도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3장 2절에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는 그때 기뿐만 아니라 눈도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곧 언약궤를 블레셋의 손에 넘기시고 그 영광을 떠나가시는 그 심판의 메시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 같았어요. 그러니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그때 엘리는 귀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눈도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어떤 인물의 외모에 대해서 묘사할 때에 그건 단순히 그 인물의 외형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거예요. 비록 엘리는 당대 대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지만은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고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귀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도 어두워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원래
성소의 등불을 지키고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야훼의 성소 안에서 등불을 감금하는 지키는 사람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에요. 역대상 6장 49절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앞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라라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 등불을 키우는 것, 진설상에 그 떡을 살피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밖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성소에서 잠을 자고 등불을 지키는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누가 지금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어요? 사무엘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아직 어릴 그때에 지금 야훼의 전에 누워서 야훼 등불을 감금합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나 또 제사장인 자기 아들들이 할 일을 지금 사무엘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3장 1절에 사무엘을 아이 사무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 6장에 보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 사람이지만은 제사장 지파는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제사장이 하지 않으니까 누가 대신해요? 아이 사무엘이 대신하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원래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아이일 때 성소에서 등불을 감금해야 된다는 것, 분향단에 분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 사무엘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아까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근데 이 행실이 나쁘다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랬잖아요. 근데 이 12절에는 아들이란 단어가 두 번 들어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지 않아요? 저는 이 원문을 보면서 몸에 전율이 돋았어요. 잘 보시면 누가 진짜 벨리알이에요? 엘리 대제사장 벨리알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진짜 벨리알이에요. 아까 2장 23절에 보면 엘리가 자기 아들들을 꾸짖으면서 너희의 죄악을 온 백성들에게 듣는다라고 했어요. 속된 말로 자기 자식의 잘못된 악행을 잘 모르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엘리가 한나가 어떤 여자인지 어떤 여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1장에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입술만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이걸 보고 있던 엘리가 한나에게 너가 언제까지 취해서 있겠느냐 고도줄을 끊으라고 해요. 근데 그때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답을 해요.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한마디로 엘리가 한나를 악한 여자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악한 여자로 번역된 단어가 원문에는 벨리알의 딸이에요. 웃기지 않나요?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는 저 여자는 벨리알의 딸이야 라고 했던 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의 그 악하고 음란한 행실들을
듣고 보고 알면서도 엘리야의 아들들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냐. 다만 소문이 안 좋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인 것을 몰랐을까요?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자기가 벨리알입니다. 자기가 행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니까 그게 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벨리알이 벨리알을 못 알아보는 거죠. 엘리 대제사장이 벨리알,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이 심하게 들려요. 근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서 기자를 통해서 이 엘리 제사장이 진짜 벨리알이라고 증거를 두 가지나 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이라고,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그가 죽을 때 그걸 증거했어요. 여러분, 엘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 보면 엘리는 사사로 4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사무엘서 기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엘리가 벨리알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 증거로 내세웠어요. 첫 번째는 엘리가 어떻게 죽었어요? 뒤로 자빠져서 뭐가 부러졌다고? 목이 부러졌다고 해요. 마치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깨뜨리듯이 야훼 언약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의 목을 꺾어서 그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이는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의 몸이 어땠다고요? 비대했다. 뚱뚱했다. 이 말은 몸 뚱뚱한 사람은 정죄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 비대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2장 2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너가 네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라고 할 때 이 중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이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곧 영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마음대로 취하여 먹었던 것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대제사장인 엘리가 몰랐다고요. 아까 우리 2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야훼의 규례를 정확히 알고 제사장에게 뭐라고 해요?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 라고 아들들에게 권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드리는 제물을 이 아들들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던 사람이 이 일을 그냥 참고 넘어갔을까요? 아이고 제사장이 내보다 더 잘 알겠지. 그게 뭐 내가 뭐 알겠노? 라고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대제사장에게 말했겠죠.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뚱뚱해졌을까요? 문맥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의 그런 악한 행습들을 눈 감아주는 대신에 아들들이 가져다주는 그 고기를 취함으로 비대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는 아들들을 꾸짖기는커녕 그걸 부안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사실은 그가 벨리알이에요. 그의 악한 습관을 그의 아들들이 그냥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벨리알의 아들을 된 거죠. 그래서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을 꾸짖으셨어요. 우리 2장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아들들이 어째서,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네가 네 아들들보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들이 살찌었느냐 안 해요.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목하는 범인은 너희예요. 한마디로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너도 여기에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취해서 자기 아들들을 중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신을 비대하게, 자신을 영광스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엘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벨리알의 모습이고, 이것을 그 아들들이 꼭 다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2장 29절에 보면 엘리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고 있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안중에도 안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발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재물과 예물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과 자기 아들들이 살찌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모습들 속에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보다 자식의 영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짓밟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자기 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을 수 있는지, 이게 벨리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별명이 뭐예요? 벨리알의 아들들. 이 말은 그 아버지가 벨리알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벨리알이 성장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또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고 자기가 벨리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멸시하고 임의대로 사용한다면 자녀가 뭘 배울까요? 부모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치를, 신앙과 세상의 성공을 겸하여 섬긴다면 자녀가 무엇을 닮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첫사람 아담의 보통 생체법 안에서 그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죄악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셨어요. 엘리의 때에 신실한 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속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 안에서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이 되느냐, 벨리알의 되느냐, 밝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거듭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쫓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엘리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기면 내가 벨리알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눈이 어두운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서 다른 일상들의 일들을 특별한 일로 구별된 날로 중히 여기고 있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주일이 거룩한 날임을, 다른 날과 구별된 날임을 알 수 있을까요? 다만 정말 다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즐기십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벨리알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채찍에 맞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의 채찍으로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어머니 교회의 훈계로서 우리 자녀들이 한 영혼도 이 생명의 길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이탈하지 않도록 훈계하고 교훈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교회가 먼 길을 달려서 이곳 영덕에서 함께 성경 캠프를 가집니다.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를 언약 안으로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살피며 또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정한 질서와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교회를 해파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벨리알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언제라도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할 자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신앙의 도리와 교회의 질서들을 바르게 듣고 배움으로써 언제라도 이 어그러진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건강하고 신실한 신앙을 잘 닮아가게 해주시고 좋지 못한 습관들과 폐역한 삶의 모습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건면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형제 성원을 돕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일정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부유함을 우리가 이 성경 캠프를 통하여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시며 질서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6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먼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시작해서 읽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 안고